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마귀의 계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시는 눈빛입니다. 자, 1장은 바울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1장은 설명합니다. 2장은 십자가 안에서의 우리가 화목해 되고 회복되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2장은 설명합니다. 3장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 영광이 어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3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명하십니다. 5장은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장 후반절부터는 실제 생활편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6장으로 넘어가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실제편에서는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직장 안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 에베소서 6장 전체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뭔지 모르겠지만 거칠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저항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죄로 타락했고 오염됐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죄악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탐욕과 미련함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이미 살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중세 서양 사회는 어땠습니까? 나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부패성과 잔인성이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핥히고 아프게 하고 실망감과 절망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자 16세기의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하고 과학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다 터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세기가 되고 나면 아마도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지요. 탁월한 과학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회는, 우리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부패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이 땅은 범죄와 차별과 양극화와 독재와 전쟁과 싸움과 잔인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finally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뒤에 말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탄 혹은 마귀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라 하는 자들은요, 이들의 이름이 30개가 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사탄이죠. 그 사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이름의 뜻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
그것이 마귀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바알세붑, 또 악귀, 뱀, 용, 악한 자, 유혹자, 원수, 파괴자,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기타 등등 이렇게 이름이 3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를 맡았던 천사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너무나 부럽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 마음이 높아져, 그것을 교만하다고 표현하죠. 교만하여져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꿰어 어떻게 해요? 자신과 함께 악령으로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자, 사탄은요, 인간을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이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인간이 너무나 믿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악령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과 악령들은요, 사단에게 복종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것을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단,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인간을 너무나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자신의 악한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말미암아 인간을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최대 무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속임수와 두 번째는 두려움, 공포입니다. 저는 한 열흘 동안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만 했어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굳이 그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데도 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네 나이를 생각해. 네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어? 그거 말고도 할 일 많잖아. 사단은요, 두 가지로 항상 공격하죠. 우리 안에 끝없는 두려움, 절망, 그리고 거짓말로. 너는 못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떡해. 근데 그게 거짓말로 안 느껴지고요, 맞는 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거짓된 속임수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은 이 정사를 통하여 악하게 이 세상을 만듭니까? 간단합니다.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잔인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의로운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 체계와 질서를 손상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람들의 마음에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도 있지만 거역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역의 마음을 더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체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도요, 아직까지는 조금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야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정확히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혼미케 되고 혼돈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내 인생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기도해봐야 어차피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으셔.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으셔. 라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누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특히 몸이 약하시거나 어릴 때 여러분 무서운 꿈 많이 꾸시죠? 그럼 무서운 꿈을 꾸고 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걱정 마,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무섭거든요.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자꾸만 뭐가 나를 누르는 것 같고 귀신이 자꾸 나타나고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래, 무서울 수 있어. 그래, 악한 영이 너를 괴롭게 할 수도 있지.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 그럴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해. 기도해. 그리고 말씀을 읽어. 라고 얘기해 주셨다면 뭔가 더 해결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그가 행하는 거짓된 일입니다. 또한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으로, 또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단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단으로 가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갔더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과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눌려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끊임없이 무슨 이즘이라는 그 거짓말로 진리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속임수와 거짓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부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회생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무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의 언어에 스며들어오려고 합니다. 스며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스며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부추기게 만듭니다. 죄를 부추기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카테고리 안에서 묶어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이요, 마귀라 명하는 그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범주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발꿈치. 여러분, 발꿈치 다쳤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발꿈치 다쳤다고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발꿈치밖에는 공격을 못 하는데도 마치 우리에게 뭐라고 공격합니까? 거짓말합니까? 나는 너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어. 그 거짓말입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나는 너를 천국에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게 할 수 있어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마귀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하되 어떻게? 발꿈치밖에 상하게 못하게. 근데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 대하여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밖에 공격하지 못하는데 그 공격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신체적인 것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체를 연약하게 하거나 병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구로 만들 수도 있겠죠. 모든 병드는 것이, 모든 불구가 마귀의 공격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이게요, 그냥 병이 들었을 때 약 먹고 회복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플러스 나의 정서적인 것과 생각과 영적인 것까지 확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게 그냥 몸이 약해서 병이 든 게 아니라 이게 영적 공격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생활을 파멸시킬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죠. 예수님한테조차도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지식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무지하게 만들어요.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하고 모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무지하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주변에 좀 약간 못되신 분들이 법적인 것을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하면 내가 이겨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 사람의 말을 맞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감히 어떻게 대항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 그런 문제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변호사를 가서 찾아가십시오. 그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갑니까? 돈 별로 안 듭니다.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 것입니다.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한 10분이나 20분이나 30분 정도 대화하고 나면요, 법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협박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내게 과장해서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당당해지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함으로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지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정확히 알면 알수록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못 보도록 만드는 것,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지금도 내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든지 갈등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간신히 붙잡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간신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어느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의 강교함으로 미혹되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떨어져 부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깊이 사로잡히고 허황된 세월을 살까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계십니다. 또 사단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과거의 실수나 죄를 근거로 정서적인 멍해를 메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요, 어리고 미숙하고 몰랐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와 실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홍 같은 죄를 주께서 아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를 딱 휘어잡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멍해를 메워 준다는 것이에요.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꽉 사로잡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고백하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제사, 동일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을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와 권위에 대하여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술로 기도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것에 대하여 간구하나이다, 선포하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별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별할 능력은 있지만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행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던가요? 아니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더욱더 불리하게 됩니다. 더욱더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너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그 1장, 2장, 3장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와 그 권한을 뺏어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갔어요. 어떻게 뺏어갔나요?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단의 권세와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로 더 많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사단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오늘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강력한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단이 어디까지만 공격한다고요? 팔꿈치. 그것밖에 공격 못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말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에게로 갔던 그 모든 빼앗겼던 권세를 다 탈취하시고 취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더 온전하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자신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귀로 하여금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회복하도록, 권세를 누리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8절은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열쇠를 취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그 모든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겨운 전쟁처럼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마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잠밖에 오지 않습니다. 말씀 좀 읽으려고만 하면 자꾸만 누가 전화가 오고 카톡을 또 쳐다보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뭔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계속 방해한다는 것이, 사단은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협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불화살을 우리를 향하여 계속 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과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이 안 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을 통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고 났더니 다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마귀만 쓰러진 게 나도 같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움을 하되 어떻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전신갑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크게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공격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당연히 취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아말렉처럼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 인생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혹시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모든 말씀 중에 단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내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과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여전히 악한 영, 그 어둠의 영에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살고 있는 수많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는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편리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아프고 잔인함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영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각 사람들이 이것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비웃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에 대하여 귀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 공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랜 세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무기력하게 광야에서만 헤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취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 자신에 대한 그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을 속지 않겠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학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재산이 어떠하든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일지라도, 내가 과거의 죄와 실수로 덤범벅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행함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써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무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더 이상 사단의 그 거짓된 속임수와 두려움에 눌러 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나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날이 임할 때마다 오히려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